저희가 룻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룻기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한마디로 딱 설명하기가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만, 원래 이 헤세드는 계약 관계에서 사용되었던 전문 용어였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람들이 개인이나 집단끼리 계약을 합니다.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대부분 그런 내용의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러니까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끼리는 자, 우리가 서로 잘 대해주자.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쉽게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깨지 말고 오랫동안 지속해서 이 서로 잘해주는 일을 하자, 이런 계약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 서로 잘 대해주자라고 하는 개념이 헤세드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또는 사람에게 헤세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으신 언약의 기초에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지속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에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것도 헤세드고, 하나님이 계약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잘 해주시는 것도 헤세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런 계약을 맺을 때에 이게 문서로 계약을 맺는 일이 드물고 대부분이 말로 계약을 맺거든요. 근데 이 계약을 누가 증명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처럼 뭐 종이에다가 사인을 했으면 공증을 한다든지 어느 상급 기관이 그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켜가는 일이 참 중요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헤세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가지고 호의를 가지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단어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선대라고 번역을 했고, 때로는 인애, 자비, 사랑, 긍휼, 이렇게 번역이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룻기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인애, 그 헤세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귀한 길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이 본문 말씀은 세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장가들었던 두 아들도 거기서 죽게 되죠. 그래서 남자들은 이 룻기 스토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세 여인만 남죠. 그런데 그때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들끼리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남편을 의지하고, 아니 남편이 죽더라도 아들, 자녀가 있으면 거기에 의존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세 사람들은 아예 남편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 고통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나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제
혼자 남은 나오미 그리고 두 며느리가 함께 원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길을 떠나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처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과부의 신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압 땅에 들어갔다가 그 땅의 여자들을 며느리로 맞았어요. 불순종의 결과로 남은 것이 남자들 다 죽고, 그리고 이방 여인 둘입니다. 그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가는 것, 그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지금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자기의 그 정말 슬픈 처지를 생각을 하면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세 한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것은 나오미의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한 불평이 아니에요. 하소연이 아니에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셔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여호와의 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오늘도 이 땅의 주인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다라고 표현해요. 여기 쳤다라고 하는 얘기는 대항하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대항하셨다, 막아서셨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대항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고 인간의 뜻을 쫓아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나를 하나님이 막아서셨다, 나와 대항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오미의 길을 막아서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고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죄의 길로 빠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아서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저 길이 살 길이고 저렇게 해야 내가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길은 죄악의 길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이고 불행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막아서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아서시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이고 힘든 일일지 모르지만 그 길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길로 고집을 피우면서 갈 때에 하나님이 막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손으로 치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만드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실패가 찾아오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그런 고난 속에 있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은 여호와의 손이 그를 치셨기 때문이에요. 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회개를 요청하시는 거죠.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그냥 단순히 살 길을 찾아서 찾아갔다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선택한 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고 내가 그 징계를 받아보니까 잘못했다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신앙의 길로 회복의 길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때 주저하지 않길 바랍니다. 돌이켜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체하지 말길 바랍니다. 지체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멸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향하여 돌아가려고 할 때에는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면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주어질 때에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요즘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유턴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유턴하죠. 180도 길을 바꿉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갔던 길이 그게 죄악의 길이고 그게 잘못된 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실 때 그때 우리는 그 징계를 수용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어떻게 이런 결단을 내리게 됐느냐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결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결단했다는 겁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본문을 보면 지금 나오미가 세 가지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들었어요. 여러분, 나오미와 같이 정말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남편도 그리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두 아들도 죽었어요. 남은 것은 두 며느리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어디 기댈 데 없는 세 과부가 함께 모인 겁니다. 그런 마음은 얼마나 텅 비었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이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은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떠나올 때는 흉년으로 인해 고통과 절망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풍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먹을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오미가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 그런데 그 양식이 있게 된 이유가 뭐다?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게 된 원인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권고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치셔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그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치셨지만 언약을 맺고 계신 아버지 같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소식을 들었어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거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오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듣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큐티하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찬양하는 가운데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너무 바쁘게 살지 않기 바랍니다. 삶의 여백을 두십시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들었어요. 그 듣는 소식으로 인해서 나오미가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물론 그 땅에 남편이 묻혀 있어요. 두 아들이 묻혀 있어요. 그곳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가는 것 쉬운 결정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의 땅을 떠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본문 말씀에 돌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모압에서의 오랜 불신앙의 생활을 청산하고 원래의 자리를 찾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여기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다시 각성하는 것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표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았던 말씀 아닙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나오미가 하나님께서 돌보셔서, 그래서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일어났어요. 신앙의 결단을 했어요. 각성을 한 거죠. 베들레헴의 흉년을 풍년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6절 끝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 함을 듣고, 그 다음에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그 다음에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 돌아오다 라고 사용된 단어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회개, 돌아서는 거죠. 유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 돌이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록 잘못된 결정을 내렸어요. 불순종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베들레헴에 있습니까? 모압에 있습니까? 거기 가면 잘 될 것 같아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결정하고 모압 땅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오미는 그 땅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이켜 가기로 결정합니다.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의 손이 나오미를 쳤어요. 그러나 다시 싸매어 주십니다. 언제? 돌이킬 때.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듣고 일어나서 돌아가는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주저없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언약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롯의 선택입니다. 14절 좀 볼까요?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조찼더라.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썼어요. 붙조찼더라. 붙들고 쫓았다, 이런 말이에요. 붙조찼다. 여러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아는 사람들 아직 남아 있어요. 10년 넘게 이민 생활하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두 며느리에게는 어떻습니까? 두 며느리에게는 낯선 땅을 가는 거죠. 자기 본토 친척을 떠나는 거예요. 자기의 익숙했던 환경을 떠나요. 전혀 다른 환경,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길을 떠나는데, 근데 떠나자마자 나오미가 그 자부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좀 볼까요?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지금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친정집으로. 그래서 거기서 새살림 차리라는 거예요. 남편 만나서, 그래서 남편의 사랑받고 위로를 받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을 딸처럼 생각해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들이 며느리로 들어와서 두 아들에게 정말 사랑을 하고, 그리고
시어머니 홀로 남았을 때 시어머니를 위해서 봉양하면서 지냈던 착한 며느리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베들레헴 땅에 가서 당할 일들을 생각을 하니까 이게 못할 짓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11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문화, 삶의 이런 어떤 법률적인 것들을 이해를 못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리가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오미가 내 딸들아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늙어서 남편을 둘 수도 없어요. 설령 내가 지금 결혼해서 아들을 가질 수 있느냐? 내 나이가 늙어가지고 불가능하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치자. 아이를 가졌다고 치더라도 그 아이가 태어나서 나중에 대를 잇기 위해서 너희와 다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려면 그러면 시간이 한참 지나야 되잖아요. 20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간 기다릴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결혼 풍습 가운데 수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여자 혼자 남았을 때는 동생이 형의 그 아내, 형수와 관계를 맺고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얻도록 만드는 법이 있어요. 그걸 수혼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는 동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더 이상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생기려면 이 나오미에게 남편이 있든지 거기서 아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설득을 합니다. 근데 그 설득하는 과정에서 8절 말씀을 좀 한번 좀 보세요. 8절에 보면 나오미가 헷세드를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기 선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헷세드를 번역한 거예요. 다시 한번 봐요. 너희가 죽은 자들, 아들들이죠. 아들들과 나를, 시어머니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헷세드라는 말이 두 번 나온 거예요. 며느리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사랑으로 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선대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헷세드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복을 빌어주면서 그 두 며느리를 내어 보내는 겁니다. 새 가정을 이루라, 행복한 삶을 찾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며느리들이 남편을 사랑하고 시어머니를 사랑했던 헷세드가 있고, 지금 또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을 사랑합니다. 헷세드로 다가갑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 잃고 아들 잃고, 그리고는 지금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며느리라도 있으면 어떡하든 좀 살 길을 찾지 않겠어요? 근데 두 며느리를 떼어버립니다. 자기 혼자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오미는 자기만 바라보지 않고 며느리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며느리를 뭐라고 불러요? 딸이라고 불러요. 내 딸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헷세드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금 가장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며느리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이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겠다고 하는 그 며느리들을 거듭 권면합니다. 나를 떠나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딸들아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은 거칠의 말이 아니에요. 한번 해보고 그냥 뭐 아니면 말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새 남편 만나서 새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함께 통곡을 합니다. 여기서 헤어지면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잠시 있다가 또 만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는지 안부를 물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미어지는 마음으로 함께 통곡을 하고, 그리고는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인간의 정과 도리를 생각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랐던 오르바였지만, 그러나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는 마음을 바꿉니다. 사실 이방 여인의 입장으로 베들레헴에 가서 정말 낯선 땅에서 사는 것, 그것도 과부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간곡하게 떠나라고 하니까 오르바는 어머니를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오르바가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오르바가 나오미를 떠난 것을 놓고 우리가 비난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해야 할 것 이상으로 시어머니를 섬겼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축복해 주신 것을 받으면서 헤어졌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오르바는 자기 백성으로 돌아갔고 자기 백성이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녀의 선택을 보고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반대로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붙쫓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한 평범한 합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떠나는 게 맞아요. 근데 룻은 어머니를 붙잡은 거죠. 그래서 14절 끝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붙쫓았더라 라고 하는 말은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가려면 룻도 자기의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합니다. 그곳에 갔을 때에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재혼을 할 거라고 하는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어요. 단순히 어머니만 붙잡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녀의 고백을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섬길 대상으로 선택을 하고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맡긴 거죠. 여기 붙쫓았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오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합하여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부부가 하나가 됐다라는 그러한 개념과 똑같은 개념으로 붙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딱 달라붙은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된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헌신하는 것과 더불어 시어머니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끝까지 붙쫓았던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녀의 선택은 평범한 게 아니에요. 아주 비범한 선택이에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가시밭길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를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망설임 없이 결단했어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자기 시어머니에게 위탁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언약의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위탁한 거예요. 이거 전적인 위탁이죠. 여러분, 룻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룻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을까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나오미를 통해서밖에는. 비록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고 이방길에 이방 민족들 틈에 살아가는 나오미였지만 나오미의 삶 속에서 룻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비록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룻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삶이 룻에게 감동을 주었던 거죠. 삶을 통해서 감동받은 룻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이걸 보면 전도는 입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삶과 생활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던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을 한 거죠. 시어머니가 섬겼던 언약의 하나님을 진짜 신으로 믿고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의 인생을 맡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떠났던 거. 그래서 그 이방 신들을 섬기던 땅에서 그 약속 하나 붙잡고 가라고 하는 땅으로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도 대단한 믿음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보다 룻의 결단, 떠나는 것이 훨씬 더 대단한 믿음이다. 왜? 아브라함은 약속이라도 있었잖아요. 약속할 땅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는데 룻은 약속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족을 끌고 길을 떠났지만 룻은 늙은 시어머니 한 분만 모시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 약속도 없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저주를 받겠다고, 죽음 위에 그 어떤 것도 내 시어머니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룻의 믿음, 그것은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한 헌신이었다, 믿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룻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립니다. 룻이 예수님 메시아의 조상이 되잖아요.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잖아요. 룻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역사의 통로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룻의 이 결단은 단순히 그냥 시어머니를 따라서 간 게 아니고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결단이었습니다. 영적인 축복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헷세들을 바라보면서 따라갔던 결단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쫓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 붙잡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룻이 보여준 이 아름다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의 이야기는 헷세드의 이야기예요. 자부들이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였던 그 헷세드, 시어머니가 그 자부들을 향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을 놓아주려고 했던 그 헷세드의 사랑, 그리고 그 어머니가 믿던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내가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 헷세드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그 축복의 길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헷세드의 사랑, 이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이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그러한 헷세드의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랑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랑이 뭐냐? 그냥 하는 거래요. 그냥 하는 것. 그 차인표 씨가 요즘에 뭐 책을 써가지고 뭐 옥스포드에 뭐 선정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분이 그 썼던 그 간증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밥은 먹는다고 하고 잠은 잔다고 하고 꿈은 꾼다고 하는데 사랑은 그냥 한다고 말한다. 사랑은 그냥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하는 거다. 사랑한다는 건 품어준다, 불쌍히 여긴다, 함께 울어준다, 오래 참으며 기다린다, 위로한다, 눈물 닦아준다, 함께 기뻐한다, 손을 잡는다, 이야기를 들어준다, 짐을 나누어진다, 같이 걷는다, 허리를 굽혀 앉는다, 힘껏 앉는다, 더 힘껏 옷 입을 다해 안아준다. 이게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 헷세드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하는 헷세드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헷세드의 사랑을 들었을 때에 일어나서 돌아가는 결심을 했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고백하며 내 삶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회개하며 일어섰던 나오미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향해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룻이 모든 것 다 제껴놓고 시어머니를 붙잡고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어서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그저 베푸는, 그저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